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람들에게 전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두 사람이 불렀지만 시는 아마 드보라가 지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노래의 첫 말씀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에게 항거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실은 것과 같았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서 영솔자, 장수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되어진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고 찬양에 초청을 하면서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할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칭송하는 대목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찬양할 이유를 바로 앞에 승리에서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때부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읊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에돔의 산들 위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태양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 줄기에서 빛을 발하며 오십니다. 거룩한 무리를 거느리고 오시며 오른손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뿜으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는 이 노래와 같은 의미입니다. 드보라는 자신들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에 비할 수 없이 작은 이번 승리는 더욱 확실하다고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 앞에서 서서 나가실 때 강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이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처했던 형편을 진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한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사사였고 야엘은 시스라를 죽인 여인입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학대했으며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만 다녔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비참한 사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며 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왜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자 그렇게 된 원인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그런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때에 남은 기인가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도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빼내리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내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성취된다는 의미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파하라.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거듭 재촉합니다. 찬양과 증거, 이 두 가지는 구원 은총을 받은 자리라면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3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전하고 주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행적을 계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시편 기자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행적을 매일 알리겠습니다. 이 구원이 성취가 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찬양을 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깰지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시스라를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일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바락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일어나라 독려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주님을 사로잡은 자를 끌고 오시는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드브라와 바락은 때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그의 군사들인 우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지금 드보라는 기송강 전투에 협력한 지파와 구경하기만 한 지파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하는 것으로 보아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참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는 말은 에브라임이 아말렉 족속에게 점령을 당했던 곳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와 한 어머니 자식입니다. 그래야 형 지파라 말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따랐다는 뜻입니다. 자, 마길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지도자들이 참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가 내려왔도다. 자, 스불론은 기송강 전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는 아마 장교들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참전을 했다고 그 충성심이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은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기송강으로 내려갈 때에 용맹 있게 달려 내려갔음을 뜻합니다.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르벤 지파도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끝내 참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싸울 때에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그들은 피리만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랏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길랏은 각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들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음에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평안히 거하면서 참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는 이번 전투에서 가장 헌신한 지파입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납달리와 스불론 두 지파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군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계가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말씀하시고, 자,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은 이는 시적인 묘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영적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전하신 전쟁이라면 천사나 심지어 별들까지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아얄론 계곡 위에 멈추어라. 그 위에 멈추어서라. 그러자 태양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달도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온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몸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곳이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싸운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지상에서도 최대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빗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돋우어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격전은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일어난 갈보리 전투입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게 된 것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했기 때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헐뜯고 고소할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보류시켰으니 이는 천둥소리와 벼락치를 치면서 갑자기 폭우를 쏟으심으로 기송강이 범람하여 시스라의 철병거를 포류하게 휩쓸어 가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기에서 내 영혼아 하고 말씀하는 것은 드보라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음이 내 영혼아라는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앞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돕지 않은 죄 때문에 거듭거듭 저주를 당하게 되는 이 메로스의 주민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책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이 내려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메로스 주민들은 도울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림으로 거부함으로 저주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렸던 시스라가 남자 사사가 아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레에 의하여 말뚝에 꿰뚫어 죽을 줄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임을 받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갠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쓰시려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고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를 알았기에 드보라는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는 야엘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엘도 본래부터 장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다른 분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에 기꺼이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장막은 더 이상 편안하게 쉬고 있는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야전군 병사의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메로스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평화의 복과 평온의 복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오직 여호와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주감사교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